네, 여러분들 모두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하신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에요, 어린아이들이 울면 어른들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꽃감. 네, 꽃감은 좋은 쪽이고, 호랑이가 잡아간다. 너 계속 울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울음을 그치게 했던 거 생각나십니까? 아이들에게는 제일 무서운 것이 그때 아마 호랑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뭐가 제일 무섭다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네,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그러죠. 사실 오늘날 으슥한 밤길에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울까요? 실제로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해치는 건 짐승이나 동물이 아니잖아요. 특히 오늘의 현대사회 속에선 바로 다름 아닌 사람인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으로 인해 해를 당하지요. 그런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결코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 간에 사랑을 주고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대인기피증에 걸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앞에만 서면 두렵고 떨려서 병원에 입원하는 분도 계세요. 이 모든 것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아픔과 상처의 결과들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야 될 상황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들을 통해 살펴본 오늘 본문의 앞부분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기억 못하셔서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었죠. 예. 그래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선포함으로 그를 일으켜 걷게 한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자 이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랬죠. 그래서 어디에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네,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게 되고, 이에 베드로가 그 모여든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시켰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백성들과 관리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시험을 받으라라고 촉구했죠.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그리스도로 삼으셨으니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시험을 받아라 라고 촉구했던 거죠. 그러나 사도들의 그러한 복음의 말을 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한 사도들을 체포해서 구금했다 그랬죠. 그냥 아는 척이라도 좀 해보세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을 체포하여 구금하고, 이제 이튿날 이제 밤이 지나서 유대교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어디? 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들을 엄히 신문하면서 이제 추궁합니다. 뭐라고 신문하면서 추궁합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추궁하죠. 이에 아마 이전 같았으면 너무도 연약한 이 사도들은 그러한 사람들 앞에서 실로 두려워 떨면서 감히 얼굴조차 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이제 성령 충만한 두 사도는 추호의 두려움도 없었죠. 오히려 자신들이 한 일이 어떤 일이다라고 확신에 찬 말로 했어요. 자신들이 한 일이 착한 일이다. 그래서 말씀은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저도 반복해서 같은 말씀을 계속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신들이 한 일은 착한 일이다
라고 자기들이 한 일이 착한 일이라고 확신 있게 말했고요. 그리고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주 그리스도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라고 호통을 치듯이 분명하게 선포했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적을 이루셨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결코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증언한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네, 그들은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한치의 망설임이나 막힘도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자 그러한 사도들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을 누가는 오늘 본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들을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우리의 구원자로 삼으셨다라고 분명히 선포하는데 그 사도들의 말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할 말이 없었다.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당시 최고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 두려움 없이 복음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들의 영적인 통찰력과 권위 때문이죠. 첫 번째로, 사실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변방,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인 갈릴리 출신, 그것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어부 출신인 두 사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무식한 자들로 여겼어요. 즉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문 없는 범인, 곧 율법을 배운 적이 없는 무식한 자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학문이 없다라는 말은 정규 랍비 교육을 못 받은 사람을 뜻하는 당시 전문 용어예요. 학문이 없는 자, 정규 랍비로부터 어떤 말씀의 교육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뜻하는 게 학문이 없는 사람. 그래서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적이 없는 무식한 자들이 구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시편 118편 22절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정확하게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되심을 증거하니 너무나 이상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감히 자기들 앞에서 얼굴조차 들지 못했던 자들이, 아니 자기들을 피해 숨어있던 자들이, 이제는 자기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잘못을 오히려 자신들이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던 말씀에 빗대서 신랄하게 지적하니 너무나 당황했던 줄로 압니다. 한마디로 두 사도는 아무 두려움이 없이 실로 담대하게 명쾌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고요. 이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그러한 사도들에게 더 이상 비난할 말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무식한 자들로 알려진 사도들에게 세상이 더 이상 비난할 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롭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사도들이 잘 훈련받아 준비가 그동안 되었나요? 아니에요. 타고난 배짱이나 언변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은 무식한 어부 출신이요, 배움도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담대하게 기탄 없이 복음을 말하고 그것이 세상을 놀라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아무런 비난의 말을 할 수 없게 입을 막았던 이유는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인 통찰력과 권위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영적인 통찰력과 권위를 갖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말은 자신이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철학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힘입어 말하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들의 담대함도 그들의 담력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담대한 마음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아니에요.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설교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웅변에 있다면 전도는 사람이 믿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설교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도 달려있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전도는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가 혀가 녹이 슬 때까지 전하고 허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변화되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인간의 지혜나 학식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저 인간들의 말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통찰력과 권위가 듣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실로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놀라운 영적 통찰력과 권위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으로 하여금 그 어떤 비난의 말도 할 수 없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 두려움 없이 복음의 말을 하는 걸 보고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게 된 이유는요,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자, 당시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두 사도가 아무 두려움 없이 복음의 말을 하는 걸 보고 더 이상 비난한 말이 없게 된 이유, 그 사도들이야말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함께 했던 자들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실제로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일방적으로 예수님께 국가 반역죄와 신성 모독죄를 씌워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는데 이에 그들로서는 더 이상 그 예수에 대한 말을 듣지 않기를 원했겠죠. 예수라는 이름이 들려지지 않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했고 이에 그 예수님의 부당한 십자가 처형을 잘 알고 있는 사도들이 지금 자기들 앞에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말을 실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선포합니다. 더욱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자기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으라고 촉구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도들이 이렇게 복음의 말을 전하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에 대해 더 이상 비난할 말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진리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가게 돼요. 예수님과 늘 함께하며 예수님을 더 잘 알면 알수록.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임을 더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자들이 실로 담대하고 거침없이 선포하는 복음의 말에 세상은 더 이상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많아져요. 세상과 사람을 늘 의식하고 눈치만 살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를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아서 진리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은 자들의 속빈 강정 같은 진정성과 힘이 없는 말에 세상은 온갖 비난의 말을 쏟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더 힘써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을 통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바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예수님을 잘 알아가는 자들은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말하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세상은 더 이상 비난의 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이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게 되는 진실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유대의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 두려움 없이 복음의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게 된 이유는 병 나은 기적의 주인공이 증인으로 사도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증거가 그들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에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게 된 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받고 구원받아 병 나은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과 함께 증인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은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했죠.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몰아 십자가형을 받게 했어요. 거짓말쟁이로 모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고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 가두고 공회에 세워 죄인으로 신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구원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구원받은 자가 증인으로 사도들과 함께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치유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그 자리에 증인으로 서 있었다는 건 더 이상 반론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죠? 더 이상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선포했는데 그리스도가 되셔서 병자가 치유받고 변화된 그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바로 그 곁에 있는데 뭐라고 변론을 할까? 뭐라고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고 뭐라고 반론을 제기하겠냐고요. 이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말을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이 보아도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6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된 일을 그들도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우리가 하는 말에 더 이상 비난할 말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이 사도들 곁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받고 변화된 사람이 하나의 증인으로 서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삶 가운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가 진정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는 걸 나타내 보여줄 때,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비난할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지 않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도,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전혀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열매가, 구원받은 그 열매가 나타나 보이지 않으니 우리는 비난을 받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뭐 저래? 왜 저렇게 살아?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들이 결국은 사도들에 대해서 세상이 더 이상 비난할 말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이 유일하신 구원자다라는 그들이 선포한 복음이 진짜 진실이라는 것을 그 복음의 증인이, 구원의 증인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더 이상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더 이상 이 소문이 퍼지지 못하게 사도들을 위협하는 일뿐이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훈방 조치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경고에 뭐라고 반응합니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경고와 협박에 본문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이 말할 수 있었던 것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위협과 협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 것에 대해 유대 종교자들이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게 된 이유, 그것이 또한 사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담대한 반응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통찰력과 영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경고와 위협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늘 함께하는 자들로, 동행하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깊이 알기 때문에 그 어떤 경고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들 곁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증거들과 증인들이 함께하기에 그들은 그들이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를 계속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 땅의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모진 위협과 박해와 순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삶에 매진해서 끝내 복음의 사명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제 우리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비난하는 말을 하지 못하게,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는 능력과 승리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 통찰력과 영적인 권위를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늘 함께하면서 주님을 더 바르고 깊이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증거하는 열매들이 우리 안에 더욱 넘쳐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 힘써 전하며 선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